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꺼온다악 지역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오게 하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이번에 지도 장로님으로 또 인솔하여 다녀온 우리 김종렬 장로님의 선교 보고로 시작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렬 장로님 나올 때에 우리가 예부 인사 오면, 예부 강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비록 교회 신무 장로님이긴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인사로 할렐루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캄보디아 생각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서 목회하시면서 캄보디아도 모르고 영어도 못 하시는데 단 한 가지, 할렐루야 예수, 이거 갖고 복음 전해서 지금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제일 비슷하게 잘하시는 분은 우리 조준희 집사입니다. 기회가 됐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럴 자리는 아니고요. 먼저 캄보디아 꺼온다악 마을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돌교회 허락해 주시고 또 21명의 선교 단원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단이 7월 28일 금요일 날 출발했다가 8월 4일 7박 8일간에 거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역 내역을 보면 먼저 주일 예배 참석을 저희가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주일 아침 예배 아침 7시입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 축호 전도가 되겠죠. 2회를 했고요. 아동부 성경학교 4회, 장년부 집회 1회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8일 출발해서 포놈펜에 도착하고 하루를 쉬고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킬링필드 라는 그 아픔 있는 나라의 그 아픔의 현장을 우리가 문화 탐방을 했고요. 해서 그날 저녁에 사역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서 그날 물건을 풀고 그 다음에 사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주일 7월 30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그날 예배는 아이들이 약 한 150명, 어른들이 약 30명, 그래서 한 18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축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날 오전에는 역시 축호 전도 2일차 가정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성경학교 1일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4번 실시했는데 캄보디아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교가 나눠진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학교에 학생이 많았을 때 오전, 오후반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2번씩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후에 가는 학생은 계속 오후에 가고 오전에 가는 학생은 오전에 가게 됐죠.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8월 2일 날 해서 오전에 여름성경학교 해서 아이들이 약 120명, 어른들이 한 20-30명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리코더와 무언곡을 했고요. 또 2일차 오후에는 여름성경학교 3으로서 아이들 한 140명, 어른이 20-30명 태권도와 리코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청년 사역이 있었는데 어른이 한 150명, 아이들이 40명, 또 리코더, CCD, 플룻, 무언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여름성경학교 4일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약 110명, 어른이 2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태권도와 CCD, 요술풍선 만들기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푸른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수고들 많이 해서 문화탐방을 갖고 교회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기 특기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출발할 때 듣기로는 그 교우들이 한 50에서 70명 정도 참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이 사전에 광고를 하면 너무 많이 와서 광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좀 더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모든 거 하는 게 맡기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첫날 주일 예배 때 어린이 한 150명, 어른이 한 30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란 상황은 예배가 7시인데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한 10여 명 이상 넘게 한 20명 가까이 1시간 전에 와서 성전에서 성수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도착했을 때는 한 4, 50명 되는 주로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앞에 찬양단이 쓰고 찬양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 모든 선교 타는 은혜,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도 받았고요. 또 돌아올 때 그 선교사님 말씀이 저희 선교를 3년 동안 하면서 축구 전도를 하고 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방문을, 교회 오는 것을 거부하고 했던 가정과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저희들이 감으로 해서 우리 작년부 사역 때 130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주일 예배 때 30명 했는데 130명 나왔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웅석 선교사님하고 한요한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웅석 선교사님은 아버님이고 그 아드님이 한요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요. 감사의 말씀을 저희 전해주셨고 선돌교회 가면 꼭 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준비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만나부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팀에서 매일 점심과 또 청년 사역, 장년부 사역에 있는 날 저녁으로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곳에서 그냥 라면과 다른 것을 대체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자면은 가운다오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 한요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푸놈펜에서 이 가운다옥 지역까지는 차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약 대구 정도, 구미에서 대구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도로 형편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뭐 큰 길, 작은 길,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가운다옥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했고요. 또 이쪽에 도착을 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짓고 사택을 짓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던 날 선교사님 인사하는 중에 이곳 마을의 이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 와서 저희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쪽 풍습이 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뭘 하게 되면 꼭 이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무난하게 건물도 짓고 거기서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한요한 선교사님한테 그 아버님 선교사님 보고 이장님 집에 와서 신고하고 얘기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웅서 선교사님께서 무슨 소리냐, 이장님 보고 와라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한요한 선교사님이 가서 그대로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오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이장님 집이 우리 선교단은 알지만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여기서 역전거리밖에 안 됩니다. 오셨는데 그 한웅서 선교사님 목소리가 좀 우렁차고 좀 체구도 있고 좀 와일드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왔고 당신네 마을을 위해서 온 거지 내가 저기에서 온 거 아니다. 당신들이 협조 안 하면 뭘 하겠냐. 협조해라 하면서 1시간 이상을 거기서 아주 그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면서 거기서 그 이장님이 완전히 이 신앙적으로 넘어와서 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사택을 짓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또 이장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선물도 증정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저희 나라는 장비가 좋아서 뭐 이 교회 지금 세워진 교회 정도 지으면 한두 달이면 뭐 세워줄 수 있는 면적이고 규모예요. 근데 여기는 장비 없이 인력으로 했는데 캄보디아 지역의 땅을 제가 파보니 그 이제 기념식수를 하는 그 절차가 있어서 한번 땅을 파보니 한 10cm에서 15cm를 파니까요. 바닥이 찰흙이에요, 찰흙. 우리나라는 찰흙이야. 질퍽지만 찰흙이야. 깜짝 놀랐어요. 위에는 햇빛에 그 증발되니까 돌처럼 딱딱하고요. 어렵게 파니까 찰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지면 기초가 약해서 기울거나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2m 파고 지면 2m 파고 지상으로 1m, 1m20을 높이고 해서 성전을 졌는데 이것을 장비 없이 선교사님 2분하고 성도들하고 인력으로 다 했답니다. 그리고 기둥 세우고 십자가 세우고 하는데 사람 7명이 붙어서 하고 이런 걸 거쳐서 약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 2월에 헌당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소중한 손길을 보고 느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께서 교회 헌당 2월 이후에 우리 선돌교회가 꺼운다오 그 교회의 선교 1호로 왔답니다. 해서 첫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1호, 2호, 3호, 4호 매년 와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왜? 그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고 느꼈는데 이것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해야 되지 않나는 사명감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꺼운다오 교회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가서 보니 우리 선돌교회에서 교회 바로 앞에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사는 집인데 정말 바람막이만 해놓고 사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 화장실 짓기 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기억날 겁니다. 해서 화장실 하나 세우는데 35만 원이 든다 해갖고 모금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남성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이제 왔는데 돌아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여성교회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여성교회에서 했고 남성교회에서는 이제 뭐를 했냐면 우리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그 가로등 있죠. 교회 앞에 보면 시골 마을에도 캄캄한데 교회 여러 군데 또 들어온 입구 이런 데 보면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선돌교회에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그 크메르노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성경책을 또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또 책을 구입을 했고요.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선돌교회 남성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을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제 기억입니다. 우리 이남성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조준희 집사님께서 그 전부터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단톡방도 만들고 계좌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면서 모금도 하고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교회에서 할 때는 별 감흥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별로 전달된 것도 없었고 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딱 보니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의 이제 현황 및 비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선교센터에 건립 중인 그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교회 말고 교회 옆에 혹시 우리 저기 있나요? 영상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걸 하나도 못했네. 화면으로 봤으면 더 실감이 있었을 텐데. 교회 모습 나온 거 있나? 이건 교회 출발한 모습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보세요. 다음. 이건 다 넘어갈게요. 한번 참고만 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회 성전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깊이를 2m 파고 1m 높이에서 이 성전을 졌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사역을 한 장소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네, 잠깐 여기는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계단이 있으면 이 계단 앞에 어린이들이 1시간 전에 오더라도 아주 오와 열을 말 정렬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다 벗어놓고 올라갑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다음. 이게 또 계속 집회 모습입니다. 다음. 요건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고,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거 잠깐 스톱. 이 화면이 지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저희 선교교회에서 해준 거고요. 그 바로 도로 나는데 앞에가 이제 집인데 그 집은 지금 찍지 못했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가정사역, 가정에 축구전도 나가서 지금 우리 복음전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크메르노로 우리가 메모하고 또 암기하신 분도 있고 암기 안 되신 분은 이제 보고 이제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도하는 모습. 이것도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거 이동하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집회하는 모습 넘어가서. 이게 이제 계속 사역의 현장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미니 올림픽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또 다음. 잠깐 여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첫째 날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아동부 성경학교 하고 좀만 가방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색칠하고 그림도 하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앞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여기 이제 그 다음 성경학교 과정이고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좀 생각보다 저렇게 학생들이 어린이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다음. 이건 풍선 작업한 거고요.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건 세 번째 집회 후고요. 잠깐 잠깐. 요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념 식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님께서 가운데교회 선교 1호로 왔다고 나무 4그루를 마침 준비가 돼 있어갖고 4그루를 우리 심는 행사를 갖자 해갖고서는 이제 4팀으로 나눴습니다. 교육자 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팀 해갖고 이제 우리 선교팀장이 저하고 선교부장 백종 집사님, 차장의 정혁 집사님 해서 이제 선교팀 하고요. 그 다음 한 그루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한 그루는 이제 서리 집사하고 청년과 학생들 해서 4팀이 여기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심는 가정. 다음. 잠깐 여기는 이것은 잠깐 설명하자면 거기는 사회주의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공항에 들어가고 여권 딱 한 제시하는 순간부터 우리 상부로 다 보고가 된답니다. 여기 첫날도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안보해주는 이제 경찰분들이 왔다 갔는데
왔다 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지역의 경찰서장하고 그다음에 그 사석하고 또 그 빨간 옷 분이 이제 이장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달하는 장면, 여기 있네요. 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간 선물을 요분이 이제 이장님 되시는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까칠하게 우리 성교사님들 힘들게 하셨던 이장님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그 경찰서장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죠? 공항이죠? 공항에 도착한 거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좀 순서가 저기 되긴 했지만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하니까 더 실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돌교회 선교팀에 다녀간 이후에 가운데 교회 아동부나 교회 전체 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선물을 이제 기증한 게 있는데 그것 중에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드럼, 그 드럼 혹시 사진 해놓은 거 있나요? 드럼하고 그다음에 리코더, 오카리나, 하모니카, 멜로디온, 그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사진에 봤을 겁니다. 분홍색 티가 있습니다. 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티는 또 옷을 나눠주는데 그 찬양단에서 옷을 안 받고 자꾸 쭈삣쭈삣하고 애들이 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속을 했어요. 좋다, 우리 갈 때 벗어주고 가마. 그때 얼굴 확 피고 우리 전해주는 옷도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까지 벗어주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선교센터 건립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에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사진에 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옆에 50평, 1층 50평, 2층은 50평에서 약 1m에서 넓게 해서 2층, 3층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 선교센터로 해서 1층에는 이제 성전은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하고요. 옆에 모든 교육과 활동은 그 1층에서 할 거고 2층은 여러 가지 부속실을 만들어서 뭐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기타 여러 가지 학습하고 배우는 이런 교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고요. 3층은 식당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갔을 때 화장실이 사택에 1층에 딱 하나가 있어요. 자병이 있는 거 하나만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 뒤에다가 화장실을까지 짓고 이런 것도 좀 짓고 있습니다. 하는데 1층은 지금 겨우에서 골조만 세우고 저희가 나오는 다음 날 2층 슬라브를 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슬라브 치는데도 한 달이 걸렸대요.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와 또 그 시공사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더 고무적인 것은 그 지금 부지 옆에 또 토지를 확보해서 신학교를 좀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지역의 시엠리 쪽에 한컴 무슨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분교를 다른 지역에 또 하나 했는데 제2분교를 지금 꺼언다옥 지역에 하는데 바로 이 교회 옆에 하는 걸로 해서 그 한컴 총장하고 지금 안양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또 노회장에 계셨던 원덕길 장로님의 두 분이 봄에 보고 다녀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심을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기 보름 전에 이 지역이 원래 토지로 그냥 그 농사 짓는 땅으로 돼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돼갖고 종교부지로 확정이 돼서 농사도 못 짓고 다른 것도 못하고 오직 종교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요한 선교사님께서 지금 그쪽에 3년 정도 푸놈펜에 계시면서 선교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목표는 10개 교회인데 지금 3개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개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보니 성도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선교지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에서 15명이 모이고 있고요. 통상 보면은 그 선교 외국에 그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한국에서 교회를 통째로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나라의 지역 주민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 약 50% 정도를 한국에서 50%, 본인들이 50%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개 지역인데 우리가 그 선교지 가면서 메콩강 다리 건너면서 그 지역 주변에 한 군데 교회가 있고요. 한 곳이 있고, 까운덕 지역에서 베트남 쪽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베트남 일본 국도인데 그 가는 길 쪽에 좀 더 내려가면 그쪽에 한 군데, 2군데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서 그 바쁘고 어려운 와중에 이런 사역까지 하고 계시나 하는 걸 봤을 때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동 있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또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도착하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온 것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꿈을 꿔왔습니다. 선돌교회에서 언젠가는 외국에 불모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전도하며 꾸며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왔고요. 또 우리 김영래 목사님 모실 때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참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모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간부대 가면서 이게 딱 맞지 않나, 이런 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육센터 건립 중에 그 2층 성전을 줘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첫날 2층 선돌교회도 맡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했고 전혀 마음에 준비가 없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한여운 선교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신학교 세울 때 그때 선돌교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하면 너무 약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2층 이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25,000,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200만 원.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은 3,000만 원이 된다 말씀하시고요. 제가 또 물었죠. 3층 얼마 듭니까? 2,0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면 3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세우는 문제도 한국에서보다는 직접 짓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여운 선교사님께서 10개 지역을 교회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면서 지금 2개의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이쪽에 교회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천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 땅 확보하고 교회 짓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얘기 들었고요. 또 우연찮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마산 동북교회 통합적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CM립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선교 활동을 가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었는데, 여호와 이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둘이 계속 한두 시간을 얘기하니까 내려서 장로님 저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존경하고 모시던 서울의 분당에 있는 구미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신실하고 반듯한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이 마산에서 다니던 교회인데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도전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가시는 교회는 가는 그 선교센터는 그 성도가 20억을 들여서 센터를 크게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 운영을 하다가 이분이 개인이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모셔서 했는데 65세 은퇴 이제 보통 선교사님 은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맞죠? 은퇴 없이 계속 하시죠. 근데 거기는 은퇴를 정해놨나 봐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선교님이 오셨는데 작년부터 이 개인이 운영하던 선교센터를 그 교회에다 전적으로 이양을 시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러 겸사겸사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 내에서도 일반 성도들도 그런 선교센터에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큰 돈들도 내놔갖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의 교회를 짓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교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그 교회를 짓더라고요. 해서 뭐 누구누구 교회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통상이 있더라고요. 맞죠, 목사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산교회도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오산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필리핀 쪽에 2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했으니까 그 권사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이름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꼭 교회만 의지할 게 아니라 나가 되든 다른 분이 되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고 감흥이 있으면 정말 외부의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넓은 세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껴서 감히 이 자리에 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또 이런 말씀 드려갖고 또 불편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선교를 나가면서 우리 선교 단원들에게 담대히 외치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선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따라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선도의 꿈을 꿈고 또 그런 좋은 또 큰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적극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물질로 또 특별히 의리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외에도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참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주셨던 우리 저 말고 우리 20명 대원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세요. 정말 한 분도 열애 없이 일심동체 한 마음으로, 여기도 두 분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열정,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열정과 참 감사가 너무 그냥 막 우러납니다. 우러나고요. 특별히 제가 지칭을 하자면 총무로 수고해 주신 우리 최현옥 권사님, 그 다음에 회계를 맡아주신 이성자 권사님, 또 주방에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주사모님과 주지문 권사님, 다들 수고했지만 이것을 계획을 짜고 진행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난번 뽀이빼이 선교 다녀오신 경험이 있고 노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냥 갔다 온 것 같은 생각, 그냥 거저 갔다 온 것 같은 정도로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꼭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네. 끝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캄보디아 선교 까운덕 실제 캄보디아는 우리가 두 번째 나간 거죠. 까운덕 지역 까운덕 교회 선교 2팀 2기 잘 발족해서 나가기를 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느낀 부분에서 간단히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캄보디아 빈민촌 포베이 지역 선교를 다녀오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캄보디아에 2번 선교 가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선교 일정이 휴가와 일치하여 나도 모르게 기회가 될 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선교 가기 2주를 앞두고 갑자기 개인적인 상황들이 복잡하고 심란하게 꼬이기 시작해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교팀 중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탄의 방해라는 감지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방해의 세력이 있는 걸 보니 성령의 역사가 클 것을 생각하였고 선교를 떠나는 당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 사역 준비를 위해서 버스에 내려 센터를 향해 가는데 깨끗하고 포근한 시골 마을 들녘이 너무나 아름답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고 힐링이 되어 우리를 기쁨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시골 들녘 한가운데 세워진 꺼언다오 교회는 2019년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오전 7시로 예정되어 있어 저희는 좀 일찍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 교회를 향해 가는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향해 줄지어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예배를 사모하는 어린 영혼들의 간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어린 영혼들의 간절함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조건에서 습관에 따라 형식에 의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 두려움이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교육과 훈련으로 현지 교회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신발 정리부터 훈련되어 있었고 찬양팀의 섬김과 예배 후 청소로 섬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인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이 아이들이 다 선돌교회 아동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21명의 선교팀은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며 이미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노방 전도를 나가 가가호, 서툰 캄보디아어로 전도문을 더듬더듬 읽어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준비한 수건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현지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주일이 지나 월, 화, 수 사역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아이들은 몰려왔고 작년 사역 때는 자리가 부족하여 계단까지 내려가 섬겨야 했습니다. 현지인들을 인사로 맞이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화요 사역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 뜨거움에 마음은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화요 작년 사역을 통해 이 마을에 거의 모든 가정이 다 참석하여 예배드린 것은 처음이었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꺼언다오 교회가 큰 부흥이 있을 것과
이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비용으로 마칠 때까지 21명의 선교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어 각자의 달란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였고 너무나 능숙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꺼언다학 교회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나누지 못했던 사랑의 친교를 버스 안에서 나누며 이동할 때마다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신 후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섬기러 간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우리가 선교해야 했던 캄보디아에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젊고 건강하실 때 선교 다녀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헌금으로 찬조로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합작품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21명의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2019년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적이 모여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막내이자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윤입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교 기간 동안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고3이라는 시기여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학업의 문제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 저는 이번 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은혜였습니다. 이번 일정과 장소를 들었을 때 날씨도 덥고 우기라고 하고 촌지역이라고 들어서 선교를 하는 데에 있어 조건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꺼언다악 지역은 너무나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분명 캄보디아는 시기적으로 우기였고 저희가 오기 전까지 매일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역하는 기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예배 1시간 전에 모여 교회를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하였고 지나가면서 만난 모든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려고 갔었지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서 작년 사역을 마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눈물이 벅차올랐었습니다. 세상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몸은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번 선교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꼭 선교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19살의 학생이지만 저의 말을 들으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다음에 있을 선교에는 꼭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단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설득해 놨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없지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번 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선교 일정에는 꼭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정을 꼭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1명의 단기 선교팀을 시작으로 꼭 저희 선돌교회 모든 교인이 선교의 마음을 품는 원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먼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을엔 늘 하나님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였어요. 어흥! 사자가 나타나 새끼 양을 물어갔어요. 다윗은 쫓아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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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되찾아왔어요. 이번엔 곰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다윗은 빵! 빵! 곰을 물리치고 양을 되찾아왔어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적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있죠? 하나님 욕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나쁜 사람 어디 있나요? 저기 있다. 저 사람은 블레셋 나라의 용사 골리앗이에요. 저 나쁜 골리앗.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덩치가 엄청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있었어요. 다윗은 왕에게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말한 뒤 전투를 준비했어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총? 아니에요. 화살? 아니에요. 그렇다면 칼? 아니에요. 다윗은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챙겼어요. 과연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보고 섰어요. 골리앗은 작고 어린 다윗을 보고 저주하며 조롱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이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야! 다윗은 돌멩이를 꺼내서 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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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골리앗을 향해 던졌어요. 돌멩이는 어딜 향해 갔을까요? 골리앗의 발? 골리앗의 뒤통수? 돌멩이가 이마를 향해 가더니 콱! 하고 박혀버렸어요.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죠? 다윗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자, 하나 둘 셋. 믿음으로 승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